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도가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계속 사순절 기간에는 누가복음의 이 흐름에 따라 저희도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번 주 주일날, 저번 주 금요일날 성경 기도회를 해서 실은 밀려가지고 좀 주일날 굉장히 많은 본문을 다뤄야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다행히 또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오늘 그 전남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전남로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그 전남로회 그 정치부 회의가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를 전남로회 가입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로 저희 교회는 전남로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설립 청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논문 쓰고 뭐고 하다가 이제 정신 없어가지고 그 때를 저 확인을 안 했다가 어제 오후 3시에 이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구나 해서 그러구나 해서 어제 오후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오늘 아침까지 서류를 다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드렸고 정치부에서 함께 좀 보더니 저희는 이 전남로회의 이쪽 그 광주 시찰회인데 저희 교회를 우선 그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교회가 화순 본향교회입니다. 그래서 화순 본향교회가 화순 시찰이어가지고 화순 시찰장님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시찰장님이 아주 정말 훌륭한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정치부회 때 실은 한 2개 교회가 설립 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 교회는 이제 30 좀 넘으신 어떤 전도사님이 좀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가지고 총원하셨던 거고, 하나는 저희 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는 실은 좀 약간 보류가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척해야 될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좀 아직 좀 보류고 있고, 저희는 바로 그냥 다들 보자마자 그냥 다들 아시는 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바로 통과되었고요. 이제 봄 노회 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뭐 행정적으로는 통과가 된 상태이고, 가을 노회 때 봄 노회 때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6월 26일 날 목사호시를 제가 응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한 번만에 붙을 수 있을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한 번만에 패스를 한 다음에 목사 안수가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이 다 되면 가을이면 안수 받고 바로 교회 이제 설립 예배 아니 창립 예배죠. 창립 예배를 바로 이제 저희 노회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성도들은 같이 이제 진행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독립된 독립교회로서 독립된 전남대 소속 교회로서 이제 올 가을에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지금 일이 막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릴 일인데 정치부 통과하는 것도 보류난 이유는 2번, 3번 찾아가 보고 확인해 보고 만나보고 면접해 보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통과를 시키거든요. 근데 저희는 실은 저희 교회 한 번도 안 오셔 이렇게 오지도 않았는데 사진만 찍어 보냈는데 네 사진만 찍어 보냈는데 바로 그냥 아침에 연락 아까 오후 3시 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치부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아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차근차 저게 명적이 교회 문패 만들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적당한 때에 잘 만든 것 같고 여러분 잘 이렇게 문패 잘 달아주시고요. 또 저희 교회 또 교회원분이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성경책도 좀 교회원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또 성경책 받으신 분 갖고 왔지 현지야? 그래. 성경책 다 들고 오시고 또 뒤에 요즘 기다리고 고대하셨던 큐티책이 이렇게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와가지고 저 앞에다가 이렇게 진열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이 원칙이나 알아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날 좋은 얘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반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높은 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더 떨어진 느낌이 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좀 깊게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는 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기억나시죠? 주일 설교 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한 부류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은 무엇인가 할 줄을 몰랐지만 예수께서 준비하라시는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더니 실제로 매우 디테일 영역까지 주님이 다 준비하신 것을 보고 그들이 드디어 이제 유월절 식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면은요, 시간이 되어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시간이 됐다라는 의미는 이제 특별한 한 시간을 정한 게 아니라 이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이제 제자들이 앉아서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사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가가 이 말씀에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거 보면 실은 아마 제가 성경책 보면서 사도들이라는 표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이때쯤 굉장히 중요한 실은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사도가 됨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또 사도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었다. 실은 이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시간들을 갖고 싶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기 바로 직전이었고 이제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제 새벽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붙잡혀서 이제 실제로 고난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으셨는지 이 마지막 식사 이 시간을 굉장히 고대하셨던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가 여기서 사도라고 지칭한 것처럼 오늘 여기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그리고 너희들이 섬겨야 될 사명, 이것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식사의 자리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밥 먹읍시다 하면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저는 이제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밥 먹읍시다 하면은 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좀 감사하고 고맙고 함께 식사하고 이럽시다, 신방 뭐 이런 느낌인데, 성도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별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일일까? 식사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 식사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렇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이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집 앞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그렇죠? 너희들은 그 안에서 쓴나물을 먹고 또 이렇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날 밤을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가 묻어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순종하고 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유월했죠. 패스오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한 그들의 어떤 과거의 경험을 하고 있는, 기념을 하고 있는 유월절이지만, 이건 또 무슨 유월절이다? 온 인류의 죄를 이기실,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그날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너희들은 바라보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너희는 다시 바라봐라. 이제 진짜 올 유월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고, 이제 과거를 돌아볼 수준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라 라는 역사적인 순간임을 얘기하십니다. 17절에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우리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후서에 대한 이야기나 또 다른 성경은 떡부터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잔부터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들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셨다. 이 감사를 드린 것이 바로 우리 성찬식을 얘기하고 있는 유칼리스트의 어떤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카리스테오라는 뜻은 감사를 드리자라는 뜻인데, 이게 성찬식을 의미하는 유칼리스, 성찬식이 됐죠. 그러니까 이 성찬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고난 앞에, 또 여러 가지 고통 앞에, 아픔 앞에 우리에게도 있겠지만 실은 원망하거나 거기에 낭망하지 말고 실은 감사의 시간으로 돌려드려라 라는 개념을 유칼리스트는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난과 아픔과 또 생각들과 번민과 꾸준히 엄청나게 많은 그 고민들이 있을 텐데, 성찬식 앞에 우리가 딱 설 때는 실은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마음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당신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1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포도주를 입에 댔을 때 마셨다 안 마셨다, 예수님이 뭐 이거 가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서 제자들과 함께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실은 우리는 약간 성경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관점은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과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것이 말하고 있는 본래의 의미에 집중하는 관점. 아멘. 이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되는데 실은 우리는 후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원래의 의미,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17절과 연결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대하고 기다리겠다.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그날을 예수께서 뭐 하시겠다?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때까지 나는 이 포도주를 참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너무 고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고대가 되는 사람들은요, 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땅의 삶이 그만 좀 이 땅의 삶을 그만 버티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기대가 되죠. 그러나 실은 참 살만한 세상이고 누릴만한 세상이고 또 뭔가 좋은 세상이고 이런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굉장히 슬픕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아멘. 실은 아무리 좋은 삶을 살고 있어도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너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있어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사랑하고 누릴 수 있대 어디까지는 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는 것이 기쁘지 않을 정도까지 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게 많이 있고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즐거울 게 많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즐거움과 누림은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없어질 정도까지 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면서도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19절이죠. 19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단지 죽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나누는 행위. 그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자기를 죽여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었죠. 그냥 단지 말로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선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되고 또 고난주의를 지키며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간절히 바랄 정도로 실은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 저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찢어서 나눠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지고 있는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답이 나오는 거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으신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는데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다. 아멘. 이 새 언약 역시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제가 읽었죠? 새 언약이다. 보아라. 죄송합니다.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허락하시는 이 이유는 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구원으로 사는 건 우리가 믿고 살지만, 아멘? 믿고 살지만 실은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에 또다시 이거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죠. 뭘 믿고 사냐면요, 예수의 은혜로 산다고 예배 때 고백하지만 실은 삶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이뤄놓은 걸로 사는 것 같은 이러한 연속적인 삶의 또 다른 어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자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실은 성찬식은 그럴 때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었구나.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매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하죠. 매 미사 때마다. 하지만 개신교회는 이 개신교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개신교회의 그 종교 교육자들이 실은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7성례, 우리는 2성례지 않습니까? 개신교는 2성례예요. 근데 캐톨릭은 7성례입니다. 이 7성례를 지키느니라 종교행위에 빠져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재현하기 위해서 이 성례로 줄였지만 이것조차도 많이 행하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에게 흘러올 때는 약간 성찬식이 많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됐는데, 성찬식이 가진 원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살았던 삶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것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구나, 다시 돌아오는 시간인데, 그와 연결해서 21절에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상유했다. 이 주님의 이 마지막 만찬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배반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성찬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와, 또한 반대로 성찬에는 누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배신할 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그래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되게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왜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저도 정말 한 번씩 뒤통수 대땅하면 후려갈 될 때마다 많은 생각이 나지만, 실은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찬식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허락한, 모두에게 허락된 공간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성찬식을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바뀌었죠. 세례 받지 않아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싸웠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되게 모든 사람이, 특히 광주 베델교회가 손성현 목사님 때 그런 심각한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손성현 목사님 베델교회 성찬식을 지휘할 때 어떤 사람은 참여하고 세례 못 받은 사람 참여 못하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손성현 목사님께서 그냥 다 참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꼬질렀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되냐 안 되냐, 예찬식과 성찬식을 나눠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성찬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났죠. 굉장히 난해한 저는 차라리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찬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참여하는 자의 마음의 결정이 중요한 영역이죠. 그거 보면은 예수님도 그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아셨지만 그 자리에서 실은 예수님은 고대하고 고대했던 이 성찬식, 마지막 만찬, 이 마지막 만찬에 그들과 함께, 그리고 전혀 말은 하셨지만 전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과 자기가 마지막을 책임지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저 녀석을 위해서 죽어야 돼? 이 놀라운 시간에 저 녀석이 앉아있는 게 맞아? 이 귀한 시간에 저럴 사람은 내가 함께 앉아 있어야 돼 라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저는 SM이어서요, 마지막 만찬하는 기간 동안 좋은 모임을 모였다가 제 마음에 열받고 화나고 화가 나서 내가 늙을 때는 죽어야 돼? 하면서 파토낼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근데 실은 예수님께서는 아셨음에도 그분들과 성찬식을 해야 될 이 목적성을 잃지를 않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해야 될 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해야 될 이 시간들에 대한 이유를, 그 목적성을 절대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다 그분이 원래 계획하고 목적했던 대로 다 이뤄내시죠. 할렐루야. 저도 참 이 모습을 보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무엇인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고 챙기고 책임져주고 함께 서 있어주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목적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 끝까지 같이 있어주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리고 우리 안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말들도 있고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SM에서 거기에 많이 휘둘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스몰 마인드. 제가 SM 출신은 아니고요. 스몰 마인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실은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변화돼야 되는 것이 저도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저희도 그걸 배우면서 서로 성숙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 주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22절,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자기들끼리 서로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에 큰 자가 누구인가, 이 논쟁으로 빠져듭니다. 누가복음이 조금 더 되게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왜 저런 얘기가 나왔고 왜 논쟁이 있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됐고, 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이 시간, 전 놀라운 마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의 기간을 보내시고 그분께서 제자들과 하고 싶었던 그 삶의 엔딩에 하고 싶었던 그 시간이 저녁 식사였던 거죠.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 한 번씩 그런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성도들이 나를 향하여, 또 우리 제자들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헌신을 해줄 건가, 이런 마음이 제게 참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음이 되게 어두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모든 것을 쏟으시고 결국 자기 인생을 다 내어드려야 할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 시간이 바로 뭐였냐면 이들과 함께 밥 먹는 거였습니다. 참 그거 생각하면 참 기본적인 것이고 참 쉬운 일이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지만, 실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증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관계하고 밥 먹고 나누고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을 자기가 제일 고대했다는 것, 예수께서 제일 고대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밥 서로 잘 먹읍시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서로에게 바라는 그런 것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